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복 있는 자 오늘 7번째 시간인데 다음 시간이면 복 있는 자 마지막 다음 시간 끝납니다.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우리 세 번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아멘 아멘. 다음 연도 내년은 성령에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계속 요즘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님이 임하셨을 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의 임재를 구하라. 심령에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 심령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내주하셨어요. 근데 우리 삶에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상황들이 연출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도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달라져요. 아멘. 주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성령 받아 방언을 말한다고 다 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주님이 이제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어라. 근데 여러분요, 주의 음성을 듣는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말씀 위에 서서 자신을 보고 말씀 위에 서서 교회를 보고 말씀을 위해 서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눈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이 영적인 눈은 결국은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말씀을 또 여러분이 암송하게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탕에 깔리지 않고 그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감각적으로 그 주님의 음성 듣는 거, 또 감각이 보여지는 것들은요, 기록된 말씀은 영들이 방해할 수 없어요. 아멘. 기록된 말씀은 절대 영들이 방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에 기록되었을 때 딱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영들이 대적할 수 없다. 그러나 보고 듣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영들이 방해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의 음성 들어라, 주의 음성을 들어라, 계속 주의 음성, 앞으로 계속 그런 훈련 할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데 뭐냐? 영들이 방해하는 것은 모르면은 얼마나 신앙이 처지고 구원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처진단 말이에요.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순전하게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앞세우면은요, 자기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펼쳐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서 성령이 그걸 가지고 일하실 때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하는 길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음성도 듣고 갈 수 있는 거고, 아멘. 보고도 갈 수 있는 거고, 감각적으로 느끼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듣고 감각 느끼는 것이 우선시 되면은 영들이 갖고 놉니다. 잘못하면. 이해가 되세요? 네. 영들이요 철저히 갖고 놉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가끔 보면은요,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역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요, 조금만 삑들나면 바로 잡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겉으로 나가면 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요, 관리받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은 사역자들은요, 참 심각하게 막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은사자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혼자 사역하지 않고 사역자들도 같이 사역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안전장치. 여러분요,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간섭 반짝고 신앙생활을 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의 간섭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 길을 가는 건데 눈 감고 가는 거나 똑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눈 감고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눈 감고 가니까 근데 장님들은 교통사고 안 난대. 그러니까 영적인 장님이 되면은요, 악한 것들이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리더와 따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따르는 자, 팔로워로서의 따르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아멘. 그 따르는 훈련을 잘할 때에 리더가 됐을 때에 잘 이끌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팔로워로서의 그런 팔로워로서의 지도력, 팔로워로서의 따르는 지도력, 이 따름이 없이는요, 여러분요, 리더로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르는 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저는요, 따르는 자의 역할도 배워본 적이 없어, 사실은요. 어떻게 따라야 된다. 제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고 막 했어도 구원도요, 진짜 내가 간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했고, 성령도 예수 믿은 지 성령도 10년 후에 성령 받았고,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따르는 자의 훈련을 해준 사람도 없고,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훈련을 해준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굉장히 고독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훈련도 있어야 되죠. 나 자신을 이겨내. 그러니까 진짜 손가락 하나 끊으려고 했다고 했던 그 말씀. 나 자신을 이기려고 했는데 그 세월이 있었고, 또 세상도 이겨야 되는 세월이 있었고, 그 가정에서도 가정을 이겨야 되는 그 세월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영혼들, 부처님 영혼들을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 그 엄청나게 많은 부담감과 그런 것을 어깨에 미고 지금까지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지. 그래서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나 자신을 극복해야 될 그 문제들, 세상을 이겨야 될 문제들, 또 가정은 내팽긴다 집시 했으니까 뭐 이거 말고 할 것도 별로 없지. 그 어떤 가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교회를 또 이끌고 가야 되고 성도를 이런 부담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정리된 것들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눠주고 가르쳐주면서 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혼자 피식 웃어요. 그냥 안 따라오고 그냥 스스로 브레이크 걸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알 거다. 시간이 지나면 알 거야. 시간이 되면 네가 얼마나 손해인지 그때 알 거야. 그때는 좀 늦는다. 그래서 늦기 전에 가자. 할렐루야. 늦기 전에 가자고요. 저도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때 40대 그 중반에
40대 중반에 이 영적인 것은 이제 주님 완전히 이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막 그래서 그나마 너무 감사한 거죠. 목회 은퇴할 때쯤 돼갖고 영적인 깨달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것이 30년 걸렸다고. 근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목회 은퇴해야 돼요.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원통할 거 아니나 이거야. 여러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원통함이 없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하면서 가자고요. 그래서 따르는 훈련. 여러분 아마 2017년 참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참 주님은 정확하세요.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 아멘.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역사를 위해서 주님 기독교 2000년 역사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냥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했죠, 그제? 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독교 2000년 역사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획도 못 긋는 우리 존재인데 그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어. 우리의 꼴을 보니까 안 돼. 그래서 그 꼴을 만드시기 위해서 흔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훈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책이 동전 100개짜리 칸에 놓고 동전 싹 쏟아부어 확 흔들면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싹 쏟아버리잖아요. 그럼 100개 딱 차잖아, 그지? 지금 그 작업이 거의 되어 갑니다. 자기 자리 다 찾아갈 수 있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작업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7년에 이제 다 자기 자리 이제 연말 끝나기 전에 찾아야 돼요. 지금 많이 정리가 돼갑니다. 아직도 자기 자리 못 찾다면 빨리 찾으세요. 기회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건너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첫째는 주님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 대한 자부심도 커요. 진심이요? 할렐루야. 왜? 그냥 오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오게 하시지 않은 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한 사람도 교회 나가고 싶지 싶다고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흔드시고 또 그 가운데 영들이 방해하고 접붙임 못되게 하고 나는 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냥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붙어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축복의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능력의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들은 계속 찢어내려고 합니다. 찢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요소냐 자기의 의가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들은 악한 것들은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교회에서 주님의 나무에서 우리를 찢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의 나무에서 우리 그냥 떨어져 나가면 찢어지면은요 여러분요 생명 공부에 중단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냥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찢어진 상태에서 다른 교회 가죠. 가면 접붙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와서 처음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접붙임 왔는데 3년이 걸릴 것 같으면 찢어서 나가서 다른 교회 가면은요 5년 10년도 가서도 접붙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진액을 빼야 됩니다. 주님이 빼서 붙여주면 쉽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어떤 상황이 있어서 교회에서 파송해서 예를 들어 아니면 축복해서 파송해서 다른 교회 가서 접붙임되면요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그냥 붙어버려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찢어나가면은 여러분요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는 좋죠. 신납니다. 왜? 여기서 스스로는 구속받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나가면 좋은 것 같죠. 세월이 갈수록 곤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애써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진짜
시작해서 전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 보자. 아멘. 진짜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 보잔 말이에요. 아멘. 주님 일하실 걸 기대하고 끝장 보잔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커지면은 여러분이 크면 아마 그런 분만 내가 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냐, 분별할 수 있냐? 다른 사람을 보면은요, 그게 우습게 보여. 다른 사람이 막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에는요, 같이 예를 들어 같이 입하고 찌고, 같이 막 하고, 같이 쌈박질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 그때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에 나는 평안해. 아직 덜 컸구나. 좀 더 가야 돼.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것은 그냥 내가 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똑같이 하면 아직 안 컸어. 아직도 똑같이 막 하고 하면은요, 더 커야 돼. 더 커야 된다는 말은 조금 더 고난도 필요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고난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고난은요,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아멘. 고난 축복이에요. 그 고난 많이 받은 사람들, 고난 축복이라고 하면 조금 신경이 쓰여. 그래도 고난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각적인 거,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준 말씀에 바로 서서 성령의 동작 간섭과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요, 주님이 감각을 살려주셔서 느끼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셔서 보게 하시고, 아멘.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셔서 듣게 하시는. 그래서 지금 계속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이 우선시되면 그걸 앞세우지 말아라. 아멘. 앞세우지 말아라.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그럼 주님 음성 듣죠. 주님 음성 듣죠. 또 이상하게 또 사후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음성 들으세요. 듣는데 말씀이 우선이다. 기록된 말씀은 영들이, 기록된 말씀은 내가 주장할 때 영들이 방해할 수 없다. 아멘. 거기에 바탕에서 단단히 쓰면서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들이요, 무당들 신령하잖아요. 그죠? 보잖아. 근데 그거는 귀신 신자 신령이고 하나님 신자 신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신령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신령한 자가 되자. 아멘.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는요,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열받쳐도 행복이 있다니까요.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중심 꽉 잡고, 진짜 중심 꽉 잡고 달려가자고요. 어디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요, 땅에 말뚝을 박을 때도요, 작은 말뚝은요 금방 뽑아낼 수 있어. 크고 가장 긴 거 그냥 깊이 박으면은요 안 뽑혀져요. 그제?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 아주 깊고 큰 중심을 말씀에 꽉 박아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서 주신 그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재밌죠. 그치?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자신이 나가 흔들리지 않는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스스로 재밌어요. 여러분 스스로 흔들리면 재밌어요, 없어요? 생각이 그냥 막 조석변이에요. 아침에 결단 딱 했다가 참 때쯤면 또 헷갈리고, 점심 때쯤 확 뒤집어지고, 또 점심 참 때쯤은 조금 정신 차리다가 저녁 때는 확 엎어지고. 여러분 스스로 중심 딱 잡고 스스로 단단해지면요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고 재밌어요. 아멘. 흔들리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상하게 그냥 여러분 진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도요 호흡하게 돼요. 같이 호흡하게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고 진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확하면은요, 그것이 퍼져나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충만히 막 차오르면 이것이요 퍼져나갑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증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충만하고 잘 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영광도 내게 채워지고 퍼져나가요. 그게 이제 복 있는 자 다음에 빛과 소금의 꼴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연결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의를 위해서. 다른 말로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끝내요. 자, 한번 시편 20편 20절 한번 볼까요? 시편 20절. 시편 22절 22장 시편 22편 헷갈리네. 시편 22편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구약시대에도요, 뭐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영혼을 막 위협하는 게 많다 이거예요. 또 내 유일한 것을, 우리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악한 자의 세력에서 건지소서. 그러니까 21절에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들쑥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1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관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의 의는 어떤 그 육체적인 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요, 사냥꾼에 의해서 들짐승들이 막 쫓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전쟁을 했을 때 적군에 의해서 막 쫓기는 신세가 된 듯한 그런 의미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이 신자들, 성도들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다른 말로 예수를 드러낸다. 왜 오늘날 시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떤 그 사상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의 의가 드러나면 악한 것들은 다 끝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이 재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이 사건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귀는요,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멈추게 하고 싶어서. 왜? 지옥 가니까, 끝나니까. 지옥의 고통이, 지옥의 저주가 얼마나 그냥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려고,
세상 말로 단 하루라도 병들어서 아픈 사람이 그냥 뭐 의사들 붙들고 그냥 내 재산 내 절반을 다 줄 테니 날 살려달라고. 왜? 하루에도 더 달고 싶어서.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 속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더 예수님의 재림을 연장시키려고 이방 내에 충만한 수가 그 하늘나라의 수가 차야 주님 오신다 그랬고, 이스라엘 14만 4천 명 그 12지파의 그 만심의식에서 차야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그들도 이스라엘의 뭐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대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민족이 아닙니다. 진짜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들. 세상과 철저히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진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을 드러낼 수 있는 자, 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런 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드러낼 것이다. 난 저와 여러분이 이 반열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1대1 관계 철저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요 진짜 철저해야 돼요. 진짜 철저해야 됩니다. 구약의 축복은요, 구약의 축복은 육적인 것이요 현세적인 겁니다. 구약의 축복은. 그런데 신약의 축복은 현세 고난도, 잘 들으세요, 현재 고난도 축복으로 취급합니다. 아멘.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받고 고난받는 건 어디서 해요? 이 땅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삶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축복은 뭐냐? 현세 고난도 축복으로 취급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것이 뭐냐?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내세적인 것이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자,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아멘. 동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 잘나서 육신적으로 뭐 법을 잘 지켜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해서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한 그 믿음으로 난 의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의 가치를 난 더한다.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 어떤 가치를 발견할 것이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치를 발견할 것이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가치를 발견할 것이냐,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싸우도 가치 있는 거 가지고 싸우라 이거예요. 아멘. 그 가치 있는 삶, 그거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초월한 이 세상에 어떤 가치도 예수를 초월한 가치는 없어요. 예수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로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만이 계시면 되잖아요. 주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삶의 가정에 주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그것이 예수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 삶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내가 진짜 내 삶에 잘 경험이 될 때, 이런 경험 많이 경험하잖아요. 또 그 경험이 되니까 절대로 내가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부로, 교회 앞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 머리는 예수입니다. 교회 앞에, 주님이 세운 권위 앞에 우리는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안에서 발견들이 아멘이에요.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얼마나 흥분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의 임재,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발견되어지자. 주님 앞에 여러분 발견되어지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이고 세상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법, 율법에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제일 먼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과 지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천국의 내용이 좀 다르다 이거예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신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보이는 천국이죠. 이거는 내세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주님은 현세적인 삶과 내세 삶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것. 이건 뭐냐?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 여러분, 진짜 육적으로도 가난한 자는요, 뭘 막 구해요? 가난한 자가 뭘 구해요? 뭘 구해요? 부유를 구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진짜 막 그냥 늘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갈급해야 되고, 말씀 안 읽으면 갈급해야 되고, 순종하지만 갈급해야 돼. 이게 갈급, 이게 심령이 갈급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계속 구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구하고, 의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영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구하니까 주님이 내가 구하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만이 최후의 수단인 것을 믿고 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이 채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주 온전한 의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분의 것을 소유해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의에 대하여,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요, 핍박은요, 누구든지 핍박받기를 싫어합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싫잖아요, 그죠? 응? 너 과거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때로 돌아가려면은 고개 설레설레 다 하잖아요. 그렇죠? 싫죠.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습니까?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맞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31절까지 쭉 읽으면 길어서 지금 안 읽는 건데 30일까지 메모해놓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 막 주님 거 소유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고 막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막 의지를 해서 막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요, 외부적인 거죠. 외부적인 어떤 그런 내게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주장하심과 통치와 인도하심만 가능하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도록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는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 의지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아멘.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밖에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심령이 가난해서 가난함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느껴야 돼요. 또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큰 일을 구하고 막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할 때에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채워졌을 때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에 여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요, 심령의 하나님의 생명,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고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조건이 오지 않는다. 왜? 나가야 핍박이 와요. 예수를 드러내야 핍박이 와요. 빛을 드러내야 핍박이 옵니다. 영광을 드러내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 처음에 채워질 때, 그걸 세상에 드러낼 때, 빛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낼 때 어둠이 물러가면서 시기하고 어둠이 열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기는 것도 여러분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한 번 더 볼게요. 16장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인데 4절 먼저 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라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 말은 뭐냐?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핍박을 당할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할 건데 누가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 근데 나중에 성령 오시면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늘에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가는 거 유익이다. 성령이 오셔야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귀신 보게 하려고 하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요, 뭔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목적이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에 그분이 이끌어 가시려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그분이 이끌어 가시려고, 예수를 세상에 나타날 때에 그분이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꾸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어떤 자냐면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내가 능력 맞다고 하면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교만 떱니다. 교만이 사람들에게는 거만으로 나가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엔 겸손한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는 거만하다. 여기에 좀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엔 겸손한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거만해. 직분자들에게 거만해. 이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직분자들이라든가 사람들 앞에 거만하지 않고, 그것도 겸손할 때에 여러분요, 여러분의 풍성함이 다가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내가 진짜 나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그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아멘. 우린 당당한 거하고 거만한 거하고 달라요. 아멘. 당당한 사람이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탁 나고 자존감 높고 당당한 자, 그런 자는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요 그 영향력을 줘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당당하고 당당하고 그냥 막 여기서 에너지가 막 솟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막 줍니다. 근데 거만한 자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만들어. 아멘.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 그리고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뭐냐?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태도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서, 귀신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 잘하세요. 아멘. 그래서 잘 여러분 신앙의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분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진짜 막 그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아멘. 지금 안 솟아나요? 여러분 속에서 뭔가 막 꿈틀거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보다 그러니까 천국보다는 분별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은 현세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삶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종말적이고 내세적인 거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현세적인 것과 내세적인 것이 같이 가는 거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여러분 그 자들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미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런 자들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좀 부지런히 끝내려고 막 애쓰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봅니다. 17장 21절. 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속에 천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모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다 그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지,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어요. 그 가난한 자가 됐는데 이걸 인식해야, 그래서 진짜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다른 말로 내가 진짜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연약함을 느껴야 되고. 여러분요, 알이 아주 그냥 익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죠, 그죠?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더 겸손한 게 정상이다. 아멘.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더 겸손해서 거기서 더 풍성히 나와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따라갑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데 되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성장해요, 성숙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거, 가면 갈수록 이 권능도 마찬가지요. 많죠. 나를 수정할 권능이 많죠. 근데도 그 부족함을 느껴. 기도할 때도 부족함을 느끼고, 귀신 쫓을 때도 부족함을 느끼고, 병론을 해서 기도할 때도 부족함을 느끼고, 큰 부족함을 느껴. 여러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이게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 반대로 나타나느냐?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고, 1000만 원 벌면 1억 벌고 싶고, 욕심. 이 세상과 우리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르더라. 아멘. 주님 것은요, 체험은 채울수록 더 갈급해요. 주님의 능력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갈급합니다. 그럼 갈급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능력을 맛보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 계속 맛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들에게요, 여러분요, 영원한 천국이 소유된다는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이란 말이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도 천국을 소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뭐냐? 또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상급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과 그리고 영생에서의 천국의 삶이 여러분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 죽었다 이것뿐이지, 육체가 살아있어도 천국 삶이 되어야 되고,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영혼이 주 앞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연장선상에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출발해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좀 삶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아니면 뭔가 잘 안 되어도 그게서 연연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고 하실 때, 그런, 여러분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빵꾸난 튜브를 떼우고도 바람 넣으면요, 겉에는요 막 타이어가 찌그러지고 타이어가 찢어져 나고 막 긁혀지고 막 해도 육체가 머리 좀 빠져도 괜찮아.
지금 뭐요? 손가락 하나 잘라 나가면 어때요? 그렇죠? 뭐 육체적으로 좀 껍데기가 좀 찌그러지고 주름살 생기면 어때요? 속 사람이 할렐루야 강간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계속 주님 것을 풍성히 공급받고 또 이 세상에서 그것을 증가할 때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에 당당하게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민족이 성령의 불바다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확산돼서 북한까지 성령의 불바다 이루고 다시 한번 북한에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 그렇게 가야 되고 5대 6대주의 성령의 불바다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전 주셨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나를 구해라. 내가 주인 되도록만 해라. 내가 네 인생의 왕이 되도록만 해라. 너는 나만 높여라. 그럼 네가 먹고 마시고 생활 모든 건 내가 더 있게 하리라. 더 있게 하리라. 그렇게 가고 싶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싶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내 생애에 여러분 육체 가운데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귀한 일,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인정하시는 그 일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돈은 거기에서 뭐예요? 그렇게 가자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세대들이 그렇게 되고 또 3세대는 다 거기에도 더 뛰어나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 죽어서 낙원했을 때 우리 세대를 보면서 3대를 보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그 바탕을 우리 만들어가고 그렇게 계속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면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 되세요.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따라 내 영혼아 믿음의 조상 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믿음의 조상 되자. 내 영혼아 믿음의 조상 되자. 내 영혼아 믿음의 조상 되자. 아멘. 우리 자손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추억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사신 분이라고 주님만 높이셨던 분이라고 자신들의 기억 속에 가슴속에 크게 맺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맨날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맨날 하면서 이 자기 극복도 못하면서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그런 모습을 자식들이 보인다면 자식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식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자기 영혼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영혼도 생각하는 자가 되주시면 축복합니다. 시작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진짜 말씀에 바로 서게 하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작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